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13장 같이 읽으셨지요? 예.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보배를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그 보배를 사시는 거예요. 그 밭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배가 되었대요. 어떻게 거꾸로 읽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 엄청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부분으로만 보면 몰라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다 팔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이 진주가 됐어요. 예, 다 팔았어요. 여러분을 주님이 사셨어요. 피로 값주고 샀어요. 믿으십니까? 예,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구절만 소개하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에베소서 1장 12절. 이 번역은 옛날 번역이 참 제 마음에 들어요. 새 번역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참 이 말씀을 그래서 번역본을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요. 1장 이건 전의 개혁판으로 보면 여기 전부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있대요. 근데 그 소원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래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찬송한다 소리는 들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고 싶대.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고 싶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냥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 그냥 누구한테든지 누구 좀 봐라. 그냥 계속 자랑하고 싶어. 그리고 만든 보람, 아들을 희생한 보람, 모든 성령님을 동원해서 지체들을 동원해서 여기까지 완성된 우리 하나하나를 보며 영원히 찬송하고 싶으시대. 근데 하나님의 찬송의 1호가 누굴까요? 예수님. 아버지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 있어. 찬송하고 싶은 아들이 있어. 보람이 되는 아들이 있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보배를 다 팔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보배로 여기시고 다 팔아서 나를 천국의 보배로 사셨다. 여러분 팔라고 애쓰지 마세요. 아셨어요? 주님이 보배로 우리를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사셨어.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할 자로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어요.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소원이래, 소원. 만드신 목적이래. 자,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좀 교만하지만, 아직 안 됐지만 될 걸 믿고, 시작. 좀 크게 해. 다시 시작.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원히 찬송받으실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만큼 누가 높아질까? 만드신 분이. 여러분이 귀해지는 만큼 구원하신 분이 더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 없게 살면, 참 미안하지만 주님의 피가 가치 없어지면 큰일이잖아요. 안 되죠?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작정한 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어느 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저께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정리가 좀 덜 됐는가 봐요. 그죠? 여기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한마디만 할게요.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한번 시작. 여러분 뭐든지 핑계를 대면 하기 싫다 소리예요. 여러분 좋으면 핑계거리 다 없애버려.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 없다 소리 해요? 내가 좋으면 달려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주님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이거를 알고 가면 좋은데, 그게 그래서 과거적으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과거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냐? 갓난아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아이가 자꾸 기어가면 떨어져 여기.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꾸 안에다 데려 끌어다 안에다 놓지요. 또 기어가요. 근데 그것이 자기는 모르고 기어가지만 주님은 계속 인도하셔요. 계속 보호하셔요. 모르고 가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과거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 떨어지면 얼마나 아픈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가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요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요거를 지나서 미리 앞을 보고 미리 지시를 받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내다볼 수 없어요. 지금 작은 것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이 돼야 되고, 뜻을 몰라도 좋으니까 어저께 얘기하다 그건 그냥 지나쳤는데,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몰라요. 운전을 해도 어떤 차를 따라갈지 몰라요. 버스를 타야 될지 안 타야 될지 몰라요. 사실 그것까지도 여러분 기도하고 탈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응답을 못 듣고도 하나님 저걸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주님이 저 기뻐하시면 탈게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왔어. 그러면 그냥 타세요. 근데 이거 괜히 타기가 싫어. 마음이 편하질 않아. 그럼 저 다음 차 타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제 알려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어떤 형제가 중국집에 가서 기도해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우동을 먹을까요? 근데 뭐 소리가 들려올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나 싫어하시나 뭘 원하시나 그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야. 아셨어요? 우동 먹어라 소리 안 들려도 여러분이 우동을 선택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근데 문제는 길이 아주 양갈래길이니까 잘못 갔어. 근데 이게 주님 뜻인 줄 알고 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것까지도 다 선으로 바꿔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아셨죠? 그러니까 선택은 문제가 뭐냐? 미리 알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잘못 선택을 했어도 주권만 인정하고 주님 뜻인 줄 믿고 정말 저는 모르니까 이 길로 갈 테니까 주님 함께 해주시고요. 언제든지 막으면 전 돌아설 테니까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몰라서 잘못 선택해서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그분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거 첫째.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게 평안을 주는가. 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자,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어요. 찾으셨습니까? 열렸는데 그 다음 절 보면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열렸는데도 편치 못하여 안 가요. 평안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세미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주 항상 깨어 있으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좀 어려워요? 지금은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순종할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면 저도 싫어요. 그럴 때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길이 열렸는데도 심령이 편치 못하여. 이건 주님이 환경이 열렸다고 주님의 결제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건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큰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주님이 주셨다면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의 현재 인도함을 받는 것이 미래적인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작은 순종
그것 하나하나가 쌓일 때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권을 인정하고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잘못됐어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주셔요. 아셨죠? 예, 그렇게. 예, 두 번째, 아직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인지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듭니다. 특히 죄인됨을 전하려고 할 때 존재적인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방법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힘들겠지만 어떤 영혼이 자신의 죄인됨에 직면시키도록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거 사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해야만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확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죄인의 특성은 뭐냐 하면 죄를 죄인 줄 모릅니다. 그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지옥이다 이것도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쉽게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요.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물어요. 그러면 무조건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러면 일단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막연하지만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왜 제가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하여간 입을 열게 하는 게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 전도를 갔는데 화상을 입고 온몸을 붕대로 감아놓은 거예요. 그 입원 열렸어 그래도. 그래가지고 어떡하다 이렇게 다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난로에다가 기름 붓다가 그냥 터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시침 뚝 따고 굉장히 뜨겁고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지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강한 이야기로 마음을 닫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강하게 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아주 상처가 많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강하게 찌르면 안 돼요. 근데 아주 그냥 교만하고 많이 배우고 하여간 참 잘났다 싶은 사람은 강하게 찔러야 돼요. 믿든 안 믿든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춰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주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오해시키지 마시고 내 죄가 나를 지옥에 가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요거 죄인 줄 모르는데 자기가
여전히 열매가 뭐가 맺히느냐? 요거 한 개만 열매가 맺혀도 그것이 죄인이라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것을 얘기하고 마음을 열게 해서 고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조금 더 알아가는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모든 걸 꼭지를 따듯이 영접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이 영접을 시키기 전에 질문해야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요거 질문한 내용 그대로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나? 두 번째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하여간 계속 질문을 해서 본인이 복음을 깨닫고 있다고 확증이 될 때 영접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안 돼 있는데 강제로 답변을 알려줘가지고 공식적으로 영접을 시키면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지금 이 고민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요?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어주신 게 고마워요? 이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질문한 내용이 여러분 정말 모두가 다 죄에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부탁은 여러분이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 빠졌던 부분을 간단하게지만 간증할 수 있으면 훨씬 마음이 빨리 열려요. 자기 간증이 필요해요. 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적인 상태, 고민,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방황했던 거, 헛된 것을 추구했던 거, 계속 자기가 어떻게 주님 없이 목말라 애탔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면 그 다음 단계가 훨씬 대화가 쉬워져요. 그러면서 상대가 다른 종교를 혹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 문제를 물어보세요. 저는 불교인이든 누구에게든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면에 평안이 있는가 물어요. 기쁨이 있는가 물어요.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가를 물어요.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가 물어요. 그 다음에 갈 곳이 정해져 있는가 물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가면 지옥이고 알고 가는 사람은 천국이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관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딱 만나고 못 만날 사람 할 수 없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영접시키세요. 또 만날 사람은 너무 쉽게 영접시키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전 노인들한테 전도할 때는 만날 때마다 영접시켜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교인인데도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하여간 따라 읽게 하고 성경을 따라 읽게 하고 또 영접을 시키고 반복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변화돼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큰 전제를 가지고 계속 주님 의지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돼. 예,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돼. 나는 오직 통로로 말씀을 선포할 뿐이야. 주님 하십시오. 계속 그 마음으로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예, 이건 왕국은 나중에, 예, 내 죄들이 자꾸 삐죽삐죽 올라올 때 두들겨 패라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이건 글쎄요, 두들겨 패는 게 뭔지 모른다면 그건 내가 죽은 사실이 분명치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죽은 사실을 계속 선포하는 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이미 죽었어. 죽은 놈이 뭐 이렇게 자꾸 삐죽삐죽 나오냐 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라 그 소리예요. 죽은 사실을 선포하고 죽었다고 여겨라 그 얘기예요. 이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패는 게 어떤 물리적인 방망이가 있어요. 아니요. 죽었다는 그 믿음이 방망이야. 믿음의 방망이로 패십시오. 네? 네, 그러면 그림이 힘을 못 쓰고 쑥 들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명확히 듣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이 마음을 지켜야 함을 느끼는데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자, 사실 이거는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누긴 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고요. 성품의 역사가 있고요. 나라를 이루는 사역과 열매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이뤄가시는 건데 요거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건 자라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생명은 분명히 태어났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 먹여야 돼요. 그게 말씀이 없이는 자라질 못해요. 그게 첫째예요. 말씀.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 얘기하느냐? 그분과 교제한 시간이 얼마나 되냐, 거듭난 지 얼마나 됐느냐가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그분과 얼마나 깊이 교제를 했느냐, 교제한 시간만큼 성장해요. 그거 여러분 이건 정말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님을 영접한 지 10년 됐다. 그래도 주님과 교제한 시간이 1시간이면 그만큼밖에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시간을 많이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가 길어지길 바라요. 그 다음에 성품이 변화는 뭐냐? 내면에 나의 깊은 곳에 숨겨있는 죄성들을 계속 들춰내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속옷까지 벗을 만큼 부끄러운 것을 자꾸 들춰내는데 하나님 앞에만 하지 말고 지체들 앞에서 들춰내면 또 그 짓 안 해요. 왜? 그 다음에 그 말 또 하기 싫으니까. 저는 교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집사가
지난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술을 마셨다고 용서해달라고 찾아와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지. 뭐 주님이 용서하는 내가 어떻게 용서를 안 하냐. 그런데 난 용서를 그냥은 못해. 조건이 있어. 교인들 앞에서 잘못을 고백해라. 아니, 교인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다시는 안 마셔. 그러니까 여러분, 망신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오히려 망신을 당하는 것은 옛사람이 망신당하는 거와 똑같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몰라. 정직하게 변하고, 거룩하게 바뀌어지고. 근데, 이게 변한 이것이 성장하고 새로워진 만큼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이것이 다 은사들이거든요. 근데 요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첫째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이에요. 요 충만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예, 성령님이 나를 다스린다. 말도 다스리고, 생각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고, 그게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충만을 자꾸만 어떤 뭘 자꾸 능력이나 뭘 받는 것을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의 통치가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말에 의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생명의 역사는 성령의 인침도 있고 거듭남도 있고 요 성령의 세례도 있고 요건 다 생명의 역사예요. 거듭남도 생명의 역사지요. 너는 내 거야 인쳐주신 것도 생명의 역사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접붙여주는 것이 생명의 역사지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 은사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은사는 은사예요. 요거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 선물을 달라고 하면 조금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 서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작은 교회 가면 여러분 은사 더 많이 받아요. 왜? 일꾼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큰 교회는 일꾼이 많으니까 경쟁하고 싸워, 시기에. 그 자리 뺏으려고, 안 뺏기려고. 그거는 재능이지 은사가 아니야. 아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몸을 세워야 되니까 지체들에 맞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분을 맡겨주면 직분에 맞는 믿음이 있어야 돼. 직분에 맞는 인격이 있어야 돼. 직분에 맞는 은사가 있어야 돼. 요 세 가지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준비돼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된 다음에 왕에 맞는 믿음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난 믿음이 없어요. 난 왕을 못하겠어요. 솔로몬 같이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셨을까? 근데 왕이 되니까 다 됐대. 그러면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은 부끄러운 인생을 마치는 거지. 솔로몬도 현재 인도를 받았었는데 미래적으로 이걸 못 보고 여기서 넘어져서 이방 여자들 끌어들이고 그것이 신당을 짓고 마침내 나라를 두 조각 만들고 그 부끄러운,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구하지 마. 그게 지혜야? 우리는 자꾸 속아요.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아셨죠? 이 믿음은 진행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믿음은 진행형이 아니었어. 그건 진짜 부끄러운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성령의 이 주시는 성품은 거룩함이에요. 이거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에 거룩한 만큼 삶이 사랑으로 확증되어져요.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주권을 계속 인정하는 그 삶이 그래야 지속적인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시적인 충만이 있고 지속적인 충만이 있어요. 근데 스데반 같은 사람은 지속적인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에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만 자꾸 찾지 마시고 내면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아셨죠? 그러려면 계속 교제하고 계속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계속 인도함을 받고 계속 들춰내고 자기의 어디 지웠나? 네. 계속 들춰내고 내가 변하는 만큼 그분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체 앞에서 못하면 아주 영적으로 참 깊은 얘기까지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이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지체와 나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속 깊은 것까지 같이 나누면서 합심해 기도할 지체가 있습니까? 그냥 100리, 200리밖에라도 찾아가서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영적인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힘들면 찾아갈 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사람. 그게 지체들 발 씻겨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공급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어느 말씀을 줘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은 말씀을 달라고 그랬는데 성경 구절을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원리를 생각하면서 이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잘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자꾸 못된 걸 버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야 된다. 이게 자꾸만 그분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러면 말씀이 이 안에 채워지면 잘하고
채워지면 이제 그분이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말씀이 입력되어 있으면 무슨 사건을 만날 때 그게 나와서 우리를 인도해줘요. 자, 시편 119편 9절 한번 말씀 봅시다. 시편 119편 9절. 예, 청년이 같이 시작. 아멘. 자,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깨끗해지는 것도 말씀으로, 죄를 이기는 것도 말씀으로. 자, 어떤 목사님이 진짜 교회에 간지 지금 3년 조금 지났는데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목회해요. 자기 건물이 없어요. 근데 미국 교회는 60이 넘고 70이 넘은 노인들만 30명도 안 돼요. 이제 그분들 죽으면 아무도 없어요. 젊은 사람 아예 없어.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그 건물을 한인교회에다 주겠다는 거야. 그것도 교단에서 공짜로 사가지고 주겠대, 다. 넘겨주겠대. 신났겠죠?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한 교회가 문 닫는 게 너 그렇게 기쁘냐? 그 교회 문 닫는데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내 교회가 이제 됐다. 이젠 살았다.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찬물 껴진 거야. 너 교회 하나가 문 닫는 게 그렇게 기쁘냐? 그래서 금식을 시작했어요. 금식하면 뭐요? 달라고 기도할 것 같으죠? 또 그 땅을 여리고성 밟듯이 밟았어요. 그러면 그거 달라고 밟은 것 같으죠? 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40일을 그렇게 하고 나서 교인 앞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건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서 이 교회를 살립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럼 왜 금식했어요? 왜 그 땅을 밟았어요? 막 난리가 난 거야.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나 금식했어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밟았어요. 두 교회가 쓰는데 두 교회가 쓰면 돈이 모자르니까 다른 종족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미 쪽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세 교회가 쓰면서 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도웁시다. 내가 쓰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오히려 한 교회를 더 불러드리고 교회에다가 돈을 더 많이 내고 후원하면서 계속 이제 그 교회 살리기로 작정을 했어. 근데 속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망했으면 좋겠다.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40일 금식해도 먹으면 또 힘이야. 요 가운데 단어가 10절, 내가 전심으로, 전심이 뭐냐? 이게 전심이 안 되는 거야. 망하길 바래, 한쪽에서 여전히. 하나님 마음이 전심이야. 오직 하나님이 전심이야.
여러분, 좀 흔들리지 않는 전심, 요 소개했다고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아셨죠? 예,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이 그게 전심이에요. 거기에 뭐가 껴들어오면 전심이 아니야. 자, 두려워하는 사람이 먼저 심판받는다고 말씀해 있는데, 개인적인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항상 자주 두려워하거든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이거 그 자매는 이게 해답이 되길 바라요. 요한일서 4장 18절. 아, 이렇게 성경 구절이 생각나면 좋겠죠? 네. 그 4장 18절 말씀은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자에게 형벌이 있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데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두려움이 없대. 여러분, 이 두려움의 의미를 지금 자매님인지 형제님인지 글씨 보면 자매님 같은데 그 자매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두려움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천국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심판받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은 심판받는 두려움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해 저주받은, 나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 깨달아지면 두려움을 내쫓는데. 믿으십니까? 그 두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주인 대접하지 못하고 두려워해. 이게 어저께 얘기한 마가복음 4장 40절에 믿음 없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없어도 천국 간다고 어저께 얘기했어요. 자, 그만 얘기합시다. 일단, 이건 읽을 필요가 없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그냥 믿기만 했는데, 올해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떠한지 알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목사님을 통해 많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은,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무조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혹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에 살거나 아니면 옛날에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못 가면 너무 불쌍하네요. 자, 한마디로 얘기, 자매님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마. 이것도 글씨가 자매님 같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살려놓고 복음을 분명히 들려주셨고요. 하나님이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질 때 거의 다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아무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사도행전 7장 1절 이하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구원해가지고 그에게 언약을 하신 거야. 그리고 너는 또 이방인에까지 전하라는 거지요, 사명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분명히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유산되어서 죽은 애들도 있어요. 진짜 그 아이는 더 억울할 거야. 분명히 그 아이는 벌써 생명이 시작됐거든요. 완전한 인격으로 완성은 안 됐지만 생명으로 시작된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성경을 지금 더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한 번은 기회를 주셔야 공평하지 않을까? 이 아이는 들어볼 기회도 없고 아무 선택권이 없이 그냥 죽었으니 아직 해답은 못 얻었어요. 그만큼 나도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니까 언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지요. 그러면서 혹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지 성경을 계속 읽으며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아셨죠? 왜 지금 해답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선교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머지는 누가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더 그러면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수를 계속 세고 계신가 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 계속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다 차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 질문한 것 같이 불신이라고 씁시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다. 이건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지 이 사람의 죄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게 이 사람이 내 죄 때문이다 믿으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만 나를 위해 죽은 걸 모르면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엄밀히 따지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죄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이 죄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행위적인 죄들이고요. 요거는 죄라고 쓴 건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단수로 된 건 죄인이고 복수로 된 건 열매로 죄들을 얘기한 행위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썼어도 죄인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죄인이 복음을 듣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구원받는 거죠. 맞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다면 안 믿어도 용서가 된 거잖아요. 이게 구별이 돼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 그러면 안 믿어도 값을 지불했으면 또 받을 수가 없잖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멍한 것 같아. 지금 무슨 말인지 못 듣는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아니고 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으면 이미 심판이 끝났는데 이 사람은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라고 믿어야 요 형벌이 나를 위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구원받을 길은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요. 느부갓네살 왕을 종으로 사용하셨다 하셨는데,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종으로 이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는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 말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아요. 아합왕과 같이 가장 악한 왕인데 그가 겸손하게 마음을 잠깐 돌이키고 원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므낫세가 55년이나 제일 악한 왕인데 그 므낫세 왕의 기도도 들으셔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으면 다 양보하고 받으셔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다니엘이잖아요. 의미상으로 보면 그 형체를 가지고 만들어진 그 꿈을 해석해 준 일이며, 나무의 그루터기를 자른 걸 통해서 미리 말해준 것이며, 모든 걸 다 미리 얘기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고백이 없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느부갓네살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 또 파사왕은 고레스 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셨다가 나중에 구원하시는 장면도 보게 되고, 그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은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그가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주인이신데, 주인이세요. 그건 일방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냐? 그게 문제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은사적으로 얼마든지 일을 실컷 해놓고 자기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한번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여긴 반대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도 말하게 해서 도구로 쓸 수 있어요. 마른 막대기도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귀가 구원받았다 그래?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지 않는 왕도 주님이 세워요. 예,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대가 바뀌고 흘러가는 지금 비기독교적인 그 사람들은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선 그곳에 나가서 배울 점은 배우고 해야 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저는 어느 곳은 가지 말라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생명이 있으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어느 선교사가 홍콩에 있는 그 절에 와가지고 거의 30년을 중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파송한 나라의 선교단체에서 이 사람을 선교사에서 자르자. 어떻게 선교사가 중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맨날 그 절에서 사냐. 그런데 파송한 교회가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후원했어요. 그런데 그 절이 성지로 바뀌었고 지금은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되어 있어요. 중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와 관계를 하면서 계속 빠져드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악을 한다, 뭘 한다 겁내지 마시고 그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면 지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빠지니까 문제지. 가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는 거,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나라가 변하고 여러분 한 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되고 안 되고를 여러분이 선택하지 말고 정말 감당할 믿음이 내게 있는가, 어디 갖다 놔도 물들지 않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요. 예. 나만 가지고 있는 무슨 비법을 물었는데 비법이 없어서 대답 안 할래요? 예. 복음이 기초가 아니고 전부라고 하셨는데, 복음이 풍성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낌은 옵니다. 그런데 뭔가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에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런데 16절에 계속 그래도 기도한대요. 기도의 내용이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래요. 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건 너무 일부분이야. 그걸 더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예, 더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뭐냐?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에게 주고 싶어하는 영광이 뭔지,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도 몰라, 우리는 지금. 그게 어떻게 받아요? 그리고 19절에 이미 주신 권세와 능력도 몰라요. 알아야 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아야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구원이 와 있는데, 그 은혜는 이미 내 안에 와 있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신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보배가 쌓여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안에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모르면 사용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받는 게 아니고 더 알아야 한다. 예, 더 알면 더 자유하다. 더 경험하면 여러분 더 풍성하다. 믿으세요? 예? 더 아시길 바래요. 그러면 더 자유해져요. 더 누리길 바래요. 경험하길 바래요. 그러면 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복음의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왜냐? 내가 갓난아이, 유치원, 청소년, 청년 이렇게 어른이 되면은 요때는 아무리 고급스러운 수학을 가르쳐도 못 들어. 여기쯤 와야 돼. 맞죠? 그러면 같은 말씀을 맨날 듣는 사람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들리면 아직 성장이 안 됐다 소리야. 그러면 내가 성장하는 만큼 점점 더 들리게 돼 있어. 점점 더 들리는 성숙이 있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 좋은 얘기는 뺄게요. 예, 거듭났다는 게 구원의 어느 과정에 있는 것인가요? 그랬는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교리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장로교적인 거듭남은요, 우리 심령 안에 그 엄마 뱃속에 잉태된 것 같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 의미를 장로교에서는 중생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아예 시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믿음도 회개도 없다는 거죠. 근데 시체가 말씀이 들려왔다는 말은 이미 의식이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깨우셨다. 그 의미를 가지고 중생이라고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기 바라고, 감리교적으로 얘기하면 신생 전에 회개가 있고 신생이 있고 신생 후에 회개가 있다고 가르쳐요.
이건 출생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출생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명을 내 안에 심으셨다. 그 출발점이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은 누가 완성할까요? 예? 시작한 그분이 완성해요. 그 구원을 누가 지켜줄까요? 시작한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했으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꼭 영이에요. 영이 거듭난 거예요. 마음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영원해요. 영생이에요. 이건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읽다 보면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되죠? 예? 이거는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면 천년왕국에서 누릴 영광을 다 빼앗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이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이 아니에요. 상을 받냐 못 받냐 심판이에요. 아셨죠? 이왕이면 상 받자고요. 근데 왜 그러냐? 보이지 않는 거잖아. 지금 앞으로 재림하신 후에 받을 걸 믿고 충성. 이건 진짜 충성이야. 이건 욕심이 아니야. 이건 믿음이야. 근데 보이는 것이 갖고 싶으면 욕심이야. 어때요? 재림 후에 상을 기대한다면 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추구하고 그걸 위해 충성하는 것은 믿음이지 욕심이 아니에요. 아주 큰 상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충성하세요. 아셨죠? 이 충성의 개념을 한번 한마디로 한다면 뭐냐? 주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 충성이 나와요. 근데 노예 근성은 어때요? 주인 잘 되는 게 좋아? 망하는 게 좋아? 그러면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어. 주인이 망하는 게 좋은데.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봐요. 열무나 비유도 뭐냐? 하나씩 맡겼는데 나에게 이걸 주신 분이 대통령, 왕이 되길 바래. 그분이 왔을 때 왕으로 오길 바래. 얼마나 열심히 일해. 그런데 뒤에서 왕 되는 것을 반대하고 데모하는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은 충성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 되는 게 내 기쁨이면 충성이 나와. 그게 진짜 충성된 종이야.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원래 종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종은 내가 없어요. 내 소유가 없어요. 내 인생이 없어요. 하나의 소유의 물건이에요. 재산이에요, 재산. 종은. 종이 암만 돈을 많이 벌어도 주인 거예요. 자식을 100명을 낳아도 주인 자식이에요. 노예만 늘어나는 거야. 어때? 그러면 자식 낳고 싶어? 돈 벌고 싶어?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잘 되는 게 내 기쁨이면 충성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충성은 철저히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의 관계가 확립이 될 때만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서 질문한 것을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부족하다. 그런데 부족해도 죽음을 감사해도 되느냐? 죄의 확신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오면 점점 저절로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죄와 내 안에 주님과 분리되는 역사가 분명히 시작이 됩니다. 깨닫게 해달라고 안 해도 보입니다. 그건 그만하겠고요. 잘 안 죽어진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모르겠다. 죽는 것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겠다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이분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자기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와, 내가 죽었나? 이건 눈이 떠진 분은 무슨 말인지 아마 안 된 거 알 거예요. 고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삶의 현장을 통해 증명되나요? 증명될 날이 옵니다. 이건 분명히 죽었으니까 숨이 끊어질 때가 옵니다. 아시죠? 주님과 함께 죽음에 대한 믿음은 긴가민가 하지 않고 확실하게 경험되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경험이 아니고요. 진리,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졌는지도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현상을 보면 안 죽었어요. 근데 진리를 믿고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셨죠? 예배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시기 전 구약시대에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한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요. 이 말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모세 안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존재가 들어온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연합은 아직 안 돼요. 씨가 심겨진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거예요. 완전히 연합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근데 말씀이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왔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람 속에 사실은 연결이 안 돼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렇게 평행선을 걷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가 시작되고 여기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합이 돼서도 아직 몸은 옛날 거예요. 이건 부활의 재림을 통해 부활해야 완전히 연합이 돼요. 몸은 연합이 안 됐다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 몸하고 속에 나하고 두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몸도 이미 부활의 생명이 와 있으니까 죽어도 사는 몸을 살고 있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살 몸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상은 죽어야 안 죽어요? 현상은 숨이 끊어지면 죽어야 돼.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이 여기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 내 안에 와 있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아직 안 됐어도 여러분들 지금 아직 부활 안 됐죠? 근데 부활이 와 있어요. 연합이 됐어요. 그것을 어떻게 그때 연합이 가능했냐 그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예배에 대하여, 이거 참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체험은 없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는지 그 사실은 분명 믿고 칭의까지 이루었지만 아닐까봐 걱정이 됩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지요. 회심이라 하면 대부분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는 듯해요. 이건 하나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건 너무 좋고요. 아까 얘기한 복음을 다시 듣다 보면 더 알게 될 줄 믿고요. 확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정해놓은 틀이 있어가지고 요 경험이 와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고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똑같은 얘기지만 모세 같은 체험 구하지 마세요. 바울 같은 체험 구하지 마세요. 베드로 같은 체험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에 맞는 체험을 하나님이 주셔요. 같은 얘기인데 표현을 바꾼 것뿐이에요. 개인에게 맞춰서 역사하세요.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험시키는 거나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경험시키는 거나 무식한 사람이 하는 게 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아픈 사람이 읽으면 그것만 보여. 망한 사람이 보면 그것만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만든 틀을 깨버리세요. 선 위에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것만 그냥 단순히 믿고 받으세요. 어린애가 같이 되시기 바라요. 자, 완악한 마음, 주실 사랑과 좋은 마음 밭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인지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더 낫고 못된 사람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왕국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요. 천년왕국에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나요? 맞습니다. 거기서 완성이 돼가지고 옮겨지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얘기하면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상태와 같이 천년왕국에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몰라요. 왜? 마귀는 지금 무정령에 갇혀 있어요. 시험과 유혹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질, 기회나 가능성이 훨씬 적어요. 근데 마지막에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는데 무정령에 있던 마귀를 잠깐 놓아주면 그 많은 사람들을 시험해요. 거기에서 마귀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둘로 갈라져서 하나님이 그때 다 옮기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렇게 분리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라고 계시록 20장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을 받는 것은 충성한 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요 심판이란 말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물론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얘기했지만 같은 뜻인데 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생명을 사랑해서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목적이 계속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그게 상급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공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돌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주님 대접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자기가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막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상이 없어. 나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다 잃어버려야 돼. 아셨어요?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한번 어려운 게 있거든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 오른손 왼손이 다 같은 내 몸에 붙은 건데 어떻게 모르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있거든요. 이상하지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사람 몸을 얘기하고 사람의 오른손 왼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형제는 오른손이고 자매는 왼손이야. 그럼 몰라.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통해서 섬겨라 그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은 몰라. 이게 교회를 통해서 섬겨야 된다. 그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가 이건 읽으면 여러분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 믿겨지지 않아요. 안 믿어지는 건 할 수 없죠. 또 들어야 돼. 자, 믿어지면 가슴을 치는 통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뭐 여러분이 통해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내가 만든 틀이에요. 눈물 흘린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또 이상하죠? 왜냐하면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예요. 용서하고 싶어서 죽어주신 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회개해도 용서가 없어요. 믿어도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면 울어도 안 울어도 깨달은 그 사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셨죠? 예. 자꾸만 내가 뭘 해야 구원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믿음도 절로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믿음은 신뢰하고 맡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셨죠? 믿으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시작.
예, 그렇게 정리하시길 바라요. 자, 이제 예배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냥 예배 자체를 제가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진짜. 지금 사실은 떠나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열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열매만. 자,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 입술의 열매 찬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16절 여기 선행과 나눠주는 구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눠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또 계시록 8장 3절 3절, 4절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기도가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성소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예. 계시록 8장 3절 4절 기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제가 갑자기 빌립보서 4장 말을 잘못해 놓고 나니까 꽉 막혀버리네.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선교에 동참한 그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얘기합니다. 선교에 동참한 거 17절에 그 선교가 과실이 번성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얘기했고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가 삶에서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계속 그 선교의 열매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제물이라는 말 나왔죠?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제물이에요. 이건 예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이 맞나? 15장 같으네. 15장 16절. 여기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도의 열매가 예배의 예물입니다. 자, 하나만 더. 시편 50편 23절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 감사의 제사가 여러분 실제 삶의 물질로 표현이 되고 마음이 담겨지는 감사가 예배 가운데 계속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지금 얘기할 시간은 없고 우리는 구약적으로 제물을, 피를, 생명을 바치는 제사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 맺혀진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선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입술의 열매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전도의 열매 가지고 나와야 돼요. 선교의 열매 가지고 나와야 돼요.
구제의 열매 가지고 나와야 돼요. 계속 여러분 열매가 없이 몸만 나와서 뭐 받으려고 오는데 그건 아니에요.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참 예배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건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삶에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마지막이에요. 몸이 제물입니다. 여러분 몸을 안 드리고 마음으로만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갑니다. 몸이 있는 곳에 영도 옵니다. 몸이 바로 실제 나를 보여주는 표현 방법입니다. 몸을, 그게 신령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게 신령한 예배다. 예, 이제 그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고 기 마무리 못하고 가게 돼서 미안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